계속해서 전진하라.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계속해서 전진하라. 17세기 말 인도양의 한 섬에 도도새가 살았다. 그 섬에는 도도새를 위협하는 천적도 없고 먹을 것도 풍부했기에 굳이 창공을 날며 먹이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 결국 거대한 도도새의 날개는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처럼 퇴화되어 전혀 날지 못했고 사냥꾼의 손쉬운 사냥감이 되었다. 안락에 빠져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 식용새로 전락한 것이다. 안락함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예수님의 길은 편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현실에 순응하려고 한다. 그러나 불의와 안일에 젖은 상태에서는 좋은 게 사실상 좋은 게 아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꿈과 비전과 기도의 날개가 퇴화되지 않게 하라. 욕심으로 비대해지지 말고 경건의 능력과 거룩한 야성을 찾으라. 과거와 현재의 승리에 취해 있지 말라. 날 수 없는 날개를 가진 자가 되지 말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찬란한 축복의 세계를 꿈꾸며 나아가라. 성도의 고난과 역경은 안락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다. 힘들고 불편한 일이 예상되어도 꿈과 비전을 향해 날아올라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라. 신세계를 지향하며 나태함을 버리고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라. 편하게 안주하고 누리려고만 하면 몸과 마음이 비대해져서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좋은 동기가 없으면 정체성을 상실해 좋은 작품 인생이 될 수 없다. 사탄은 도도새 사냥꾼처럼 성도가 안주한 채 비대해지기를 기다리기에 날기를 주저하고 영적 게으름과 타성에 빠지면 사탄에게 쉽게 당한다. 왜 하나님이 천적이나 원수를 성도 곁에 두셨는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비상하라는 뜻이다. 비상에 힘쓰면 비상하도록 주어지는 고난이 오히려 줄어든다. 고난은 하나님의 형벌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편한 곳에서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곳을 향해 비상하며 고난을 유익하게 여기라.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도전할 것이 있고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가진 것이 축복이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일이 힘들어도 감사하라. 그때 튼튼한 날개를 가지게 된다. 날개만 튼튼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날아오를 수 있다. 땅에서 걸어다니는 닭 성도로 안주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 성도를 꿈꾸라.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준비하고 도전하고 전진하라. 본문 1절을 보라.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요단 동편의 헤스본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야르묵강 북단의 바산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이 진격해 오자 바산 왕 옥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옥의 왕성인 에드레이에서 싸움을 걸어왔다. 하나님은 바산을 이미 이스라엘 손에 넘길 결정을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헤스본 왕 시혼을 정복했듯이
바산 왕 옥도 정복하라고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셔서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하셨다. 그 전쟁이 짤막히 언급된 것은 이스라엘이 쉽게 승리했음을 암시한다.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상당한 군사적인 승리를 이룬 상태였다. 그때 이스라엘은 바산으로 불린 아르곱 온 지방에 있는 모든 60개 성읍을 다 빼앗았다. 그 성읍들은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했으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도 심히 많았다. 성읍들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것은 바산의 거민이 거인족이었고 군사력도 상당했음을 암시한다.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도 심히 많았다는 표현은 바산 인구가 꽤 많아서 국력도 상당했다는 암시다. 그런 바산을 가볍게 물리친 것이다. 우상 숭배를 철저히 버리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했듯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각 성읍의 사람은 진멸했지만 가축과 재물은 자기들 소유로 삼았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가축도 진멸했다. 그 조치는 죄와의 단호한 결별을 도전한다. 진리를 위해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해야 한다. 사랑도 질서 안에서 빛나듯이 진리도 질서 안에서 빛난다. 무질서와 독선으로 흐르는 진리는 참된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무질서 속에 진리를 두시지 않는다. 부흥회 강사가 상스러운 말이나 욕 비슷한 말을 하면서 설교하면 재미나 흥미는 있어도 결코 복된 모습이 아니다. 안찰 기도를 한다면서 때리고 몸을 마구 주무르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다. 방언의 은사를 준다면서 할렐루야를 10,000번 외치면 방언이 터진다고 현혹하는 것도 방언의 은사를 모독하는 행위다. 또한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진리를 왜곡해도 안 된다. 한 성도가 싸움이 잦은 집사에게 말했다. 집사가 그렇게 자주 싸우면 됩니까? 화해하시지요. 그때 그 집사가 성경을 인용해 화해를 거부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질 수 없어요. 기독교의 진리를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것이다. 그런 무질서와 독선을 단호히 끊어내야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란 책에서 대중 조작수를 이렇게 언급했다.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대중은 작은 거짓말에는 잘 속지 않아도 큰 거짓말에는 잘 속는다. 그들도 작은 거짓말은 잘 하지만 큰 거짓말은 감히 상상을 못하기 때문이다. 거짓에 의해 조작되는 대중이 되지 않으려면 우상 숭배와 탐심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내일의 새 출발이 이루어진다. 자신을 왜소화시키지 말라. 그때 이스라엘이 빼앗은 요단 동편의 땅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였다. 결국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남왕국 헤스본과 북왕국 바산을 다 점령한 것이다. 그 땅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배분되었다. 바산 왕 옥의 시신은 거대한 철 침상에 보존되어 신명기가 쓰였던 시점까지 암몬 족속의 라빠에 남아있었다. 그 철 침상의 크기는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었다. 1규빗은 약 45cm로서 옥의 철 침상은 길이 약 4m, 너비 약 1.8m인 거대한 침상으로서 옥의 체구가 매우 컸음을 암시한다. 체구가 거대한 거인족 자손인 옥도 하나님이 도우신 이스라엘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패망했다. 체구가 작고 가진 것이 부족해도 자신을 결코 왜소화시키지 말라. 성도에게 승리는 준비되었다. 어떤 분야에서는 혹시 패배할지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더욱 큰 승리가 있음을 믿으라. 그러면 힘든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면서도 기뻐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미친 모습이 아니라 믿는 모습이다. 눈에 보이는 게임에서는 형편없이 지고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게임에서는 이기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이미 승리는 예정되고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작업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림이 길다고 성급하게 나서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얻어도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대낮에 홀로 걷기보다 한밤에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더 기뻐하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결국은 승리의 길이 펼쳐진다.